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을 올라가는지니라. 아멘. 우리 6월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달에 이어서 우리 오늘 엘리사가 미리 가진 것입니다. 절대 비전에 대한 것이다 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엘리야 또 그 후계자인 엘리사가 나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렘넌트 메이커라는 내용과도 연결이 되죠. 결국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가 세워집니다. 차세대의 주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사명 언약을 전달하게 되죠. 지금 우리 전체 다락방 전도운동에 선포되는 메시지와 또 우리 강단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우리 기존의 우리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그런 미션을 전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서론적으로 지금이 좀 어떤 상황인가 우리 시간표를 보겠습니다. 지금은 세상에서도 말하죠. 큰 지금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적인 그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특징이 여러모로 후유증이 도래하는 그런 시대가, 이거는 영적으로도 뭐 우리가 볼 부분이지만 객관적으로도 사람들이 지금 전문인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전도자들을 바로 주역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4 기도의 비밀을 만약에 렘넌트들이 매일 누릴 수 있다면 렘넌트 7명과 같은 여정이 나에게도 현실화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결국은 우리가 미리 본 것이 나에게 미리 소유가 되죠. 먼저 본 사람이 그걸 잡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20년 전에 삼성 주식을 샀더라면 대박을 터뜨렸을 텐데, 지금에서야 말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큰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들은 흐르고 있어요. 근데 그걸 잘 포착하는 사람, 미리 본 사람이 결국 미리 소유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영적으로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다른 전문 지식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지식이니까 상대적인 것은 세상에서 가변적입니다. 그러나 결코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하며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미리 보고 미리 가져야겠는데, 우리 강단을 통하여서 참 소망에 대한, 그리고 산 소망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미리 보고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이 소망이라는 단어에 내포된 실질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국어 사전에는 이 정도까지 나오진 않아요. 뭔가를 바라는 것 이렇게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 그리고 참된 소망이라 했을 땐 뭔가 하나님의 것을 본 거예요. 절대적인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의 소유로 미리 앞당겨서 딱 가지고 있는, 그리고 믿음이기도 하고 소망이기도 한 그런 성격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를 미리 보게 되면 반드시 미리 가지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통치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사랑과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일시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합니다.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조금만 영적 통신망을 세우자.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영적 상태가 통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의 집중이 우리 렘넌트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미리 보게 되고 미리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서론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렘넌트들 공부 걱정하지 마라. 지금 시대가 급변한다. 그러니까 옛날 패러다임을 가지고 내가 지금 안 되는 공부 때문에 걱정할 것이 아니라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말씀 속에서 답을 탁 잡아야 된다. 하지만 기준은 좀 있어야겠어요. 첫 번째가 최적의 것을 생각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도록, 나의 소유가 되도록. 그러면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뭔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것이 뭔지. 그러니까 내 것을 하나님께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제시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제안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안 들립니다. 그냥 자꾸 지나치게 돼요. 근데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 것으로 딱 삼아야겠다. 이렇게 출발해야 돼요. 기존에 내가 내 걸 있는 데다가 자꾸 하나님 걸 덧붙인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내 동기 때문에 끌어온다든지 이래서는 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이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걸 최적이다라고 표현하셨고, 두 번째는 최적의 것을 찾았다면 그때부터는 최선을 다해라. 이제 이거는 300% 전문성이죠. 생을 거는 겁니다. 최적의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없잖아요. 손해잖아요. 시간 낭비자거든요. 하지만 진짜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판단이 확신이 왔다. 말씀에 답을 얻었다. 그거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저 성실하고 열심히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선이라는 것은 왜 중요합니까? 신자든 불신자든 우리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뭔가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나요. 하지만 불신자들은 한계가 있고 또 다른 영적 후유증이 오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것이 확실하면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때 그때 진짜 이제 빛을 발하게 됩니다. 목표는 최고가 되는 거다. 이건 오늘날 불신자들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경쟁의 우위를 사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처음부터 계획이 서밋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왕 같은 형상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목표가 서밋이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최고, 서밋. 이게 렘넌트의 목표가 돼야 된다. 세 번째는 그냥 CVDIP가 아니라 정확한 CVDIP를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맞지도 않은 공부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고민하지 마라. 그러면서 지금 4차 산업이 이제 가속화되고 앞으로 또 5차 산업이 오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불신자들이 못 보는 노바디의 영역이 있거든요. 그것을 여러분이 장점으로 키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될 수밖에 없는 일을 해야 되고 올 수밖에 없는 그 흐름을 타야 되지 안 되는 것 이미 경쟁에서 뒤져버린 거, 뒤처진 거 그거를 따라간다고 실컷 따라잡았는데 또 시대의 패러다임은 변할 건데요. 빨리빨리 변할 텐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걸 미리 보고 미리 가져야 되는 것이지 템플스테이가요 2002년 월드컵 때 정부 지원하에 정책적으로 부응하게 됩니다. 자, 이게 벌써 몇 년이 다 흐르면서 2000년대 후반에 폭력 사건이 터지면서 학생들 인성교육 차원에서 명상이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미리
딱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시간표를 만나서 바로 그냥 적용이 되죠.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진짜 전도예요. 딱 미리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미리 준비해 놓고 딱 터트리는 그 시간표가 있는데 그거를 잡아야 돼요. 이걸 놓치면 자꾸 불신자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전도자가 의도하시는 거, 하나님 의도하시는 걸 묵상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 정보를 보든 현 세상의 흐름을 보도 해석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판단하는 영적 상태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계속 곱씹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곱씹고 있는 그 상태 속에서 뭔가를 보면은 해석이 달라집니다. 판단이 달라지고 인도가 달라지고 만남이 달라져요. 그래서 정확한 CVDIP 꼭 필요한데, 그러니까 단어 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데 버려져 있는 게 있다. 꼭 필요한데 가려져 있는 거 있다. 방치되어 있는 게 있다. 꼭 필요한 것인데 사람들이 관심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여서 뭘 해야 된다? 재해석해라. 그리고 재적용해라. 재창조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커버넌트로 딱 잡아야 된다. 두 번째는 자, 그렇다면 아직 그것이 멀리 있단 말이에요. 멀리. 지금 우리 후유증이라는 건 아직까지는 멀리 있어요. 하지만 그게 가까이 보여야 된다. 멀리 있는 것이 아주 가깝게 느껴지고 잡혀지고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전이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기준은 24가 돼야 된다. 계속 생각나고 거기에 관심이 가고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슴이 뛰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믿어지고. 그래서 뭐 자료를 찾든 만남이 이어지든 자 24가 자꾸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품어지고 기도가 담겨지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24가 안 되는 건 일단 드림이 아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드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4가 되는 것이 기준이다. 네 번째는 실제 성취되는 응답은 25로 온다. 여러분이 24가 되어지고 있으면 실제 성취되는 것은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기도 속에서 따라가라. 다섯 번째는 작품인데 그냥 작품이 아니라 영원한 작품이다. 프랙티스라고 하셨죠. 그래서 재창조, 그 다음에 멀리 있는 것인데 나에게 지금 가깝게 와닿아야 된다. 그리고 24가 계속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25. 그러니까 저도 매번 빠지지 않고 계속 말씀하죠. 후유증 시대는 반드시 오게 된다. 4차 산업시대는 반드시 후유증 시대를 끼고 오게 된다. 현재 진행 중이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시점에서는 터지고 반대로 그것이 교회에게는 복음 가진 전도자들에게는 기회가 된다. 하지만 방주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뚝이 터지고 홍수가 나면 말 그대로 재앙이 된다. 하지만 그때 방주를 띄울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면 절호의 기가 되고 모든 걸 끌어담게 된다. 그겁니다. 미리 본 자가 미리 소유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실제 그릇과 도전 24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직 멀리 있는데 반드시 이루어질 상황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의 확신 속에 24. 그러면 하나님의 25의 역사가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결국은 영원한 증거 기념비로 딱. 그 전도는 사실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서론을 깔고 오늘 엘리사를 통해 말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먼저 엘리사는 그 스승인 엘리야가 보고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것을 가진 엘리사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것을 가진 엘리사였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엘리야의 오바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바댜는 엘리야 시대의 중직자잖아요. 자, 열왕기상 우리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쪽에 열왕기상 18장 우리 3절에 보면 오바댜는 어떤 인물로 나오죠?
자,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라고 합니다. 일단 오바다는 자, 기능 서밋입니다. 아왕이 어떤 사람이죠? 우상숭배 시대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 신하로서 인정을 받는 그런 최측근이었습니다. 기능 서밋이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뭐 목회자가 되든지 선교사가 되든지 여러분이 풀타임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는 그런 어떤 방향이 아니라면 다 평신도로서 산업인으로서 중직자로서 여러분은 다 현장 불신자 현장에서 살아야 돼요. 그럼 여기에 오바다가 되게 중요한 모델이 됩니다. 가장 악한 왕에게도 인정을 받고 동시에 엘리야의 제자로서 딱 미션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 서밋이면서 영적 서밋. 아합 입장에서도 오바다는 버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분명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텐데도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도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돼요. 현장에 필요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류 목사님이 그 장지호 랩넨트한테 그때 한참 모든 메시지에게 랩넨트에게 메시지를 줬을 때 그 장지호 랩넨트가 언약을 딱 잡은 중에 하나가 무조건 뛰어라. 들고 뛰어라. 막 하니까 진짜 뛰었다는 거예요. 걸레 들고도 뛰고 뭐 전부 다 뛰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워라벨 하면서 맛이 가고 있는 시대거든요. 워라벨 가면서 골로 가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에게 경쟁력이 훨씬 유리합니다. 불신자들은 다 워라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오직을 말하고 있거든요. 오직 율성제 창조 현장의 충성. 그러면 여러분 윗사람은 회사 입장에서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 랩넨트에겐 저로 얘기다. 그러니까 제정신만 박혀도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객관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여러분 살아남습니다. 오히려 그 현장의 주역이 돼요. 오바다 필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고 또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다락방의 어떤 중요한 중직자들이 현장에 이제 전문인들이 랩넨트들을 인턴십을 시켜보면 못 견딘다. 너무 정신력이 약하다. 어디 불신자들은 한 뭐 1000명 줄 서가고 인턴십 받을 수 있는 그 지원에도 몇 명 뽑을까 말까 하는 거기에 소위 말 인맥, 다락방 인맥으로 들어갔는데 일주일도 못 견디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딱 언약을 진짜 잡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DIB가 아닌 거죠. 그 친구한테는 24가 아닌 거예요. 그게 24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이면 그냥 생을 거는 겁니다. 주어진 그 기회에 그냥 300% 살려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랩넨트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열려도 기회가 주어져도 여러분이 이게 없으면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이 힘 속에 언약 속에 정신력을 길러야 되고요. 체력도 준비하고 딱 마인드셋이 딱 돼야 됩니다. 그것만 준비돼도 오바다와 같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때가 어떤 시대나 4절을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픽팍과 박해가 실제로 일어나는 시대, 위기 시대죠.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나누어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이는 식주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 시대인데 식주인 역할을 또 했죠. 12절을 보면 내가 당신을 떠난 후에 이 말은 뭐예요? 엘리야의 지도를 받았던 렘넌트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 파송을 받아 갔다는 거죠. 내가 당신을 떠난 후에 여호와의 영이 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당신의 종은 즉 자기를 낮추어 부릅니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걸 볼 때 이 오바다는 어떤 출신이다? 렘넌트 출신이에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 렘넌트 출신이었다.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였다. 자, 이런 오바다의 특징이 있는데 엘리야에 이어서 중요한 건 그 후계자인 엘리사의 시대에도 오바다가 똑같이 동력자로 식주인으로 보호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렘넌트에 추천해준 책 중에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최근에 제가 그 말씀드렸죠. 그 책을 제가도 한 반쯤 정도 봤어요. 이 현승원 원장이
과외 한 명이 연결됐는데 3,300억의 교육 기업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상상이 되십니까? 과외 한 명이 연결됐는데 이게 어떻게 3,300억의 교육 기업이 됐을까요? 이 정말 절대 불가능한 케이스인데 그 사람이 그게 절대 가능한 걸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는 렘넌트들이 가게 될 길인데 그러면 이거 진짜 찾아내야 된다.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그러한 모델로서 제가 제시를 한데 제가 와닿았던 말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초반에 이 현승원 원장이 고등학교를 올라갈 무렵에 이 부모님이 이미 그 당시에 가정의 문화가 선교사님들을 수십 명 후원하고 있었어요. 그게 막 엄청난 후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선교사님한테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연결되는 선교사님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수십 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아버지 사업이 이제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큰 사업도 안 하시고 작은 사업을 하셨는데 겨우 이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선교를 했어요. 수십 명. 그 후원을 하는데 이런 유언처럼 고등학생 딱 올라갈 때 당부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형제예요. 동생하고 자기한테 우리 가정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은 아빠가 엄마가 죽어도 너희가 책임져야 한다. 이게 고등학생 된 아들한테 부모님이 언약을 쫙 전달하는 겁니다. 야, 저는 이런 경우 아직 못 들어봤거든요. 유언으로 자기가 후원하던 것을 벌써 고등학생 때 미션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사실상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벌써 청소년 시기 때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벌써 내가 뭘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 뭐 돈 벌어야 되는지, 이제 뭐 이런 벌써 언약이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우리가 언약의 바톤을 잇고 또 차세대들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선교사역의 바톤을 이어서 지금 우리 해외 선교 신학교 현장도 계속 열리고 후원하고 또 동력하는 현장들 앞으로 2, 3, 7, 5천 종족이 계속 뻗어갈 거예요.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이어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지만 우리는 더 하나님께서 광범한 2, 3, 7 앞으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여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하나님 나는 미리 딱 보고 감당할 수 있는 중직자로 산업인으로 나는 공부할 이유, 내가 달란트 찾을 이유, 그리고 진짜 몰입하고 집중하고 도전할 이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지금 가슴에 계속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이 미리 딱 잡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엘리야는 그 유명한 갈멜산 영적인 전투를 한 사람이죠. 자,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엘리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18절에 보면은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즉 아합 왕이 이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었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다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큰 예를 들면 다곤 신전에 있는 큰 우상 숭배가 아니라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작은 일종의 부적과 같은 그 작은 신상을 말해요. 이게 뭐냐면 그만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을 여호와를 섬긴다 하면서도 실제 개인의 삶 속에서는 뭘 의지하냐면 세상 방식을 따랐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는 의미 속에 생활과 내 일상에 침투한 그러니까 내 경제생활, 직장생활, 일상생활 속에서는 세상의 방법론, 세상의 원리, 세상의 분위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그 흐름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부 다 지금 그런데 왕이 앞장서서 그런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그 당시 선지자들도 어떠냐면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니 선지자는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오직 여호와를 말해야 되는데 지금 어용 선지자가 된 겁니다. 이 우상 숭배의 왕과 왕비 밑에서 먹고 사는 그 떨어지는 부슬기를 먹고 사는 어용 선지자들이 돼서 바알의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이렇게 850명이 최측근으로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비본질의 우상에 틀린 것에 빠진 영적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되면 결국 그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고서 내가 인도받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다른 걸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 영적 전투를 벌이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850명과. 한번 상상해 보세요. 85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대세, 분위기, 그걸 거스를 만한 용기 여러분 나겠습니까? 그 힘을 어디서 얻겠어요? 세상에 지금 막 비트 영끌에 한창 막 지금은 이제 터져 나오지만 한창 오를 때 사람들의 마음이 아 내가 좀 여유 자금 있었더라면 야 이거 투자를 했을 텐데라는 마음들을 다 가졌을 겁니다. 그 분위기에 투자를 했으려면 20년 전에 삼성을 사놨어야 돼. 적어도 10년 전에 묻어 놓았어야 돼. 아니면 5년 전에라도 적어도 2008년 금융위기가 딱 터지고 이제 조금 지나서 그때부터 투자를 했는 사람이라면 지금 그래도 좀 대박이 터졌을 거예요. 그러나 중간에 뛰어들고 분위기가 막 일어나서 막 할 때는 지금 막 문자 여러분 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작년 중반에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록이 다 남아 있으니까 막 주식 리딩방 사기치는 사람들 계속 문자 보냅니다. 이거 막 급등한다 하면서 계속 들어오라고 막.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요 사람들한테 다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낚인 사람이 있겠죠. 돈에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 그 마음이 한탕에 딱 멀어버린 사람들은 혹시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50명이라는 그 시대의 대세 분위기 지금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관, 세계관, 마음의 중심을 어디서 찾을 겁니까? 이 시대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뚝심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자존심을 지키고 나는 절대 언약을 갖고 판단하고 기준한다. 그 말은 투자를 하지 마라 이 말은 아니잖아요. 자본주의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부를 하려면 적어도 20권은 봐야 돼요. 여러분이 주식이다, 내가 산업인이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에 변화되는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겠어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적어도 여러분이 10권에서 20권은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런 객관성을 갖추고 합리적으로 갖추고 전체 흐름도 꿰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소통하는 중에 결정적인 선택을 딱 하는 자 이러면 오케이 투자도 괜찮고 근데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금은 또 위기가 앞으로 오겠지만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떤 공부? 앞으로 또 터지고 나면은 또 시간표가 지나면 다시 또 상승하는 또 때가 와요. 그러면 그때 넉넉고 가만히 또 몰라라 나 바보 돼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시간표에 결정적으로 딱 집중하고 올인해야 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를 놓고 지금부터 그릇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미리 보고 미리 딱 정보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릇도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 DNA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1절을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850명 전체 분위기에 딱 한 명 엘리야가 나와서 하니까 아직까지는 설득이 안 되죠. 전부 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와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세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세상 기준, 하나님의 기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섬김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의지와 의존의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사고방식과 판단의 주체가 과연 누굽니까? 나 자신입니까? 세상의 경험과 지식이고 뉴스입니까? 유튜브입니까? 제가 어제 그 교회 카톡방에 올려드렸지만 최근에 그 의대생 사망 사건에 대한 의문이 한 달 동안 얼마나 공방전이 치열했어요. 사실 여러분에게는 그게 지나간 하나의 사건이고 잊혀진 사건일 수 있는데 왜 그래 한 달 동안 세상을 떠들어대고 유튜브에서 막 기가 막 계속 막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이 사실 공허한 겁니다. 어딘가에 꽂혀야 돼요. 근데 이 유튜브는 자극적이잖아요. 이게 또 수익과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 기가 막히죠. 이 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까지 해서도 얼마든지 연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유튜브들이. 그리고 이제 딥페이크 기술 이런 거 이용하면 진짜 얼마든지 가짜를 진짜처럼 포장할 수 있고 사람들을 기만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유튜브 정보는 믿지 마라.
반쪽짜리 그냥 아니다 한 30%그 정도만 참고하고요. 유튜브 정보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진짜 깊이 들어가서 분석을 하고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다 검증되는 그건요 깊이 봐야 돼요. 그래서 양쪽 다 봐야 돼요. 여러분 진보 좌파 우파 다 같이 봐야 돼요. 다 균형 있게 동기를 살펴봐야 돼. 전부 다 자기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말씀으로 우리 인도받아야 됩니다. 자, 22절을 보면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노바디죠. 오직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다. 오직. 우리도 지금 그런 거예요. 세상 현장에서 보면 오직과 노바디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이제 영적인 전투를 붙으면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백성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복음 놓치고 세상 흐름에 취해버려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본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진짜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특별히 틀린 동기를 갱신시킵니다. 가나안 정복을 하고 이스라엘이 왜 빠르게 타락을 했을까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쳐서 멸하라 그랬는데 갈렙은 다 멸했잖아요. 안악산지 정복했거든요. 근데 유다 지파의 대다수를 비롯해 나머지 지파들도 전쟁을 한창 하다가 이만하면 됐지 하면서 강대한 이제 그 철기 문명을 가진 깊은 산골에 있는 사람들을 남겨둔다든지 자 이렇게 타협을 했죠. 그래서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그들을 종으로 부렸어. 이스라엘이 그래도 종으로 부리다가 가만히 보니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문화 수준이나 뭐 농업 기술이나 이게 광야 40년 생활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정착돼서 꾸준하게 발전시킨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정착민이었던 이 토속민이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은 어때요?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물며 문화와 문명과 기술과 도구가 번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 집중적인 왕 체계를 가지고 있고 무기를 갖추고 있고 군대를 갖추고 있고 번성한 겁니다. 굉장히 풍요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 후대들이 가나안 정복 후에 가만히 보니 자기네들하고 비교하니까 차이가 나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죠? 여호와도 섬기지만 세상 바알과 아세라와 이 가나안의 것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점점 마음이 기울고 문화가 기울고 영적 상태를 잃어버리고 오직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 CVDIP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뒤섞여 있는 영적 상태. 그게 이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없어서 이런 틀린 동기를 갱신시키고요. 40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850명 선지자를 전부 다 죽입니다. 가나안 정복했을 때 그 족속을 다 쳐서 멸하라 그랬는데 사실 그 남은 잔재들의 결과가 이런 걸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850명 싹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흑암을 결박할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틀린 각인 뿌리 체질, 사단의 통로 결박하려면 확실하게 해라. 내 후대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영적 전쟁을 해라. 여러분 우리 또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요. 이미 내게 남아있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된 게 있겠지만 영적 싸움 언제까지 한다? 끝까지 붙어야 돼요. 왜? 그리스도가 이미 다 이루셨다 선포하고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통로를 계속 무너뜨리는 겁니다. 내 다음 대대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 언약의 CVDIP에 다 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사단에게 통로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계속 갱신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850명의 모든 흑암의 통로들을 결박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엘리야가 이런 큰 사역을 하고도 또 낙심하는 시간표가 와요. 이때 하나님이 호렙산에 부르십니다. 영적인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19장으로 넘어가서 2절에 보면 참 아합 왕보다 이 이세벨이 훨씬 독해요.
1절에 보면은 이 거꾸로 돼 있죠. 왕이 왕비한테 가가지고 보고하고 있어 지금.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종교개혁 당시에 이 종교개혁자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생을 걸었던 비밀 결사대가 바로 예수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독일에서는 종교개혁이 반전이 일어나요. 몇십 년이 지나면서. 여기도 보면 생을 겁니다.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겠다. 완전 결사. 나름의 이 흑암의 언약을 잡고 이 엘리야를 내가 죽여야겠다. 반드시 죽여야겠다. 야, 이런 지금 독한 마음을 이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이런 위기. 그러니까 이 엘리야 입장에서는 그래도 큰 사역을 한번 치렀는데 그러면 뭔가 이제 근데 더 위기가 찾아오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고 한편으로는 좀 약간 낙담하기도 하고 이제 좀 물러나겠다 일선에서 좀 이런 마음일 수 있어. 또 나이도 은퇴할 나이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런 시점에 하나님은 마지막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자, 4절에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 말은 뭐예요? 됐습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 정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미 받았잖아요. 한 850명 이 흑암을 내가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우상을 제거하고 그래도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을 돌이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런 업적에 대해서 됐습니다. 이 정도 쓰임받으면 됐지. 약간 이런 마음인 거예요. 넉넉하오니. 그러면서 나를 이제 데려가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자, 그런 상황에 8절에 보면 결국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힘을 주십니다. 미션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40일 동안 그야말로 24시 달려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마지막 미션이 있기 때문에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일부 내용을 보면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니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능력과 또 이 갈멜살 전투 때 막 불의 능력으로 그들을 멸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잖아요. 자, 그런 큰 역사가 있었지만은 또 동시에 이 마지막 미션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너의 기존의 사역 방식이 아니다. 뭐라 그러면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조용한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제 지난 역사와 사역과 인생을 되돌아보고 정리할 시간표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앞으로 사실 아시로 수십 년 남았지만 지금 걸어온 30년에 대해서 막 떠밀려서든 아니면 뭐 은혜 받아서든 뭐 역사와 응답을 받아서든 어쨌든 왔어 30년. 근데 지금은 이제 뭐예요? 우리 2만 몇천 명이 모은 렘넌트 대회가 막 대단했죠. 2만 명이 모은 힘이 나잖아요. 자, 그 시간표가 필요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어떤 시간표가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조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가 막 시끄럽게 음악하지 마라. 말씀 전에 조용히 묵상 음악 틀어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가져라. 조용하게 기도해라. 떠들어대지 말고 기도해라.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냐라고 몇 년 얘기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계기로 모든 걸 그냥 갱신했어요. 그래서 지금 막 이제 2만 명씩 돼 있는 대회 이제 못 합니다. 앞으로도. 이제는 진짜 뭐요? 개인화. 말씀이 조용하게 개인이 묵상하도록. 진짜 말씀 잡는 자만 살아가면 인도를 받도록 그 시간표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 이제 새로운 언약이 더 필요하지 않아요. 30년 동안 쏟아진 언약의 말씀을 이제는 보다 앞으로 걸어갈 30년의 성취와 적용을 놓고 그걸 전부 다 개인화해야 돼요. 전부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그 말씀이 선포됐던가. 여러분 30년 동안 쏟아진 게 막 따라온다고 바빴지 그게 소화된 건 절대 아니거든요. 소화 절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쏟아난 메시지를 이제 지금 시점에서 재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30년의 모든 역사에 대한 정리, 메시지에 대한 정리, 전략에 대한 정리, 거기에 대한 의미 부여 다 달라집니다. 구약이 딱 나오고 신약이 나오죠. 신약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구약을 재해석해야 본질이 잡히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지금 계속 앞으로 업그레이드 되겠지만 그때그때의 관점으로 다시 과거에 대한 재해석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적용이 일어나고 정확한 성취, 후대들에게 전달할 언약의 핵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야 전도 신학 정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미션을 염두는 늘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시작이 됐어요, 저에게.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나온 메시지의 자료들을 제가 받게 됩니다. 아마 한 2주 내로 제가 받게 됐는데, 그럼 한 4테라가 넘는데요, 4테라. 메시지만 4테라바이트가 넘는데요. 엄청난 양이죠. 지금 30년 쏟아든 메시지. 근데 정리가 안 돼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정리를 시작해야 되고,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를 앞두고서 리더들과 렘넌트들에게 무슨 미션을 줘야 되느냐. 자, 이걸 두고 지금 메시지 플랫폼이란 팀 구성이 일단 가칭으로 생겨났어요. 그러면서 일단 제가 제안하길, 우리 24차다. 23년간 나온 리더와 렘넌트 대회 메시지 전체를 정리를 한번 해야 된다. 일단. 그래서 렘넌트라는 단어가 언제 시작됐는지, 그것이 어떤 배경에서 시작됐는지, 어떤 맥락에서 시작되고 무슨 집회에서 메시지가 나왔는지 라고 이제 저도 추적을 안 그래도 지난주부터 하고 있는데, 또 어제 어느 교회에서 30년 원래 자기 교회가 30주년 설립 그거라네. 그래서 뭘 자료를 정리하고 뭐 책자를 낸다고 하는데, 그냥 교회 내부적인 역사만 정리하는 게, 주보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락방 30년과 함께 자기 교회가 흘러왔고, 그럼 이 다락방 운동은 이 시대와 역사적 맥락에서 의미가 있는 메시지였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장로님이 뭐 수집을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검토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신기하죠. 저는 지금 이번 주에 그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바로 불과 어제 전화 받기 전에 1시간 반에 우리 대학 청년 서밋 미션홈 때 포럼을 1시간 동안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30년 흘러온 메시지를 앞으로 정리하게 되고, 그 과거에 나온 메시지가 어떤 시대적 역사적 맥락 속에 의미가 있었던 훈련이고 교제였는지, 그거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이거는 뭐 박사 학위보다도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하고 더 의미가 있고 더 생을 걸어야 되는, 이거는 미션이지 않겠냐. 이거 뭐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포럼을 탁 했는데 하필 또 장로님이 연락이 오신 거예요. 야, 이 또 타이밍이, 시공간을 진짜 안테나가 뭔가 연결되니까 이게 진짜 연결되는구나, 이런 것도 느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 내게 응답하옵소서. 본질이 회복되고 틀린 동기가 갱신되어지고, 또 동시에 영적 흐름을 내가 반전시켜야겠다. 우리 그 40절에 보면은 아까 안 봤지만,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완전 영적 흐름을 반전시켰다는 의미가 있어요. 모든 불신앙을 빼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다락방이든 교회든 개인이든 우리가 광야 여정을 걸어오고 출애굽을 해서 옛날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궁시렁 우리에게 남아있는 불신앙, 남아있는 어떤 불평, 염려, 불안, 자, 이걸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전부 다 딱 죽인 것처럼 내게 남아있는 어떤 불신앙도 인본주의도 내가 완전 그냥 결박해버리겠어. 이걸 내가 철저하게 빼내겠어. 완전 나라는 존재의 영적 흐름을 내가 반전시키겠어. 그래서 걸어갈 30년을 놓고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중직자로, 산업인으로, 렘넌트로 다 언약을 내가 잡아야겠어. 그래서 걸어온 여러분의 우리 신앙생활과 또 우리 충만교회에서의 신앙생활, 다락방 전도운동성에서의 여러분의 여정을 이제는 정리해야 됩니다. 되돌아보시면서 정리하실 시간표. 이제 코로나라는 시간표가 모든 걸 정리한 시간표. 그리고 걸어갈 내가 30년의 사역을 두고서 많은 것들을 결단하고 중심을 다지고 실제 영육 간의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표로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호렙산에도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더라. 여러분도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이거에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도 하고 호흡도 하고 7대 흐름을 묵상하고, 이게 뭐다? 세미한 조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두 번째는 이런 이제 엘리야의 것을 이미 가진 엘리사가 미리 가진 것. 자, 엘리사가 뭘 미리 가졌냐? 자, 첫 번째로 19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저 내용을 좀 생략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뭘 줍니까? 절대 미션을 줍니다. 하나님이 시대 흐름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악한 아합 왕 내가 멸하겠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겠다. 지금 모든 전환기, 아까 얘기했죠. 전환기 시대를 맞이하는 겁니다. 여기도. 그래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그러니까 아람 왕도 바꾸겠다. 내가 이스라엘 왕도 바꾸겠다. 그리고 너를 이어서 준비한 엘리사에게 네가 기름을 부어 찾아서 너를 대신하여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는 정리한 미션에 딱 이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부음 받다는 것은 미션이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미션을 딱 전달받았다는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 기름 부었다라는 거, 미션이 주어진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름을 부으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기름 붓는 시간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딱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이 뭐다? 기름 부음을 받는 시간이에요. 미션을 확장하는 시간. 두 번째는 일단 첫 번째 절대 미션인데 여기서 좀 기억할 것은 엘리사가 차세대 지도자입니다. 영적 차세 지도자죠. 여러분도 차세대 렘넌트를 불렀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우리 기성세대를 포함하여서 영적 파수꾼으로 불렀다. 영적 의사로 불렀다. 237 나라의 삼중직의 대사로 불렀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절대 미션. 그래서 237 치유 서밋 성전, 이건 정말 우리의 어떤 인생 작품으로 도전을 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서 후유증 시대를 대비하는, 그게 이제 차세대 렘넌트도 우리 중직자도 지난 여러분의 인생과 30년의 모든 여정을 다시 정리하고 이 시점에서 앞으로 걸어갈 30년을 놓고 도전할 수 있는, 지금 이 코로나는 하나님이 그런 허락하신 시간표예요. 두 번째는 그걸 네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37 나라 5천 공족 곳곳에 절대 제자를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현장의 제자를 예비해 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산업과 지역의 현장에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이겁니다. 여러분, 850명의 거짓 선지자가 떵떵거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개인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중에서도 소수지만, 전체 이스라엘 인구 중엔 소수지만 7천 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의 분위기는 막 기독교 막 쓰러져 가는 것처럼 보이고 막 뭔가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절대 제자를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요거 찾는, 그럼 요걸 누구에게 붙인다? 이 언약의 여정 가는 자에게 하나 붙입니다. 요거를 놓고 기도하세요. 내가 절대 제자로 부름받았구나. 그리고 나를 통해 만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절대 제자를 준비해 놨다. 이 눈을 갖고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속화되는 시대에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 기준에 휩쓸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기준을 가진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절대 미션을 가지고 절대 제자를 찾는 절대 여정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 절대 여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우리가 가게 될 여정이에요. 21절을 보면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여기 보면 기구를 불살랐다고 그랬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확실한 결단을 내린 겁니다. 오직의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유일성, 재창조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내가 이걸 좀 가다가 안 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거 아니라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세상을 똑같이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오직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미션에다가 오직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기구를 불살라 고기를 먹고 나누어 주고 이제는 따라가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시대에 결단하고 올인하고 이거 이제 영적인 독립을 보여주죠. 혼자 딱 살아남는. 자, 세 번째는 엘리사가 미리 가진 언약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하죠. 이제 열왕기하 2장 다시 9절과 10절을 보면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게 내포되어 있죠. 지금 이제 엘리야는 곧 갑니다. 그리고 세대 교체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 엘리사를 볼 때 중요한 앞으로 미션을 이어갈 제자라는 것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엘리사도 구합니다. 뭘 구하냐면 스승에게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보였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먼 자들에게는 그게 안 보여요. 자기 스승의 성령이 역사하지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잡고 역사하지만 창세기 3장, 6장, 11장 상태에서 보면 그게 절대 안 보이게 돼 있습니다. 영의 일은 영으로만 분별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절대 기준을 갖고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기준, 내 생각, 내 경험을 들이대면 절대 안 보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절대 안 보여요.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를 보면서 영의 세계를 본 겁니다. 아, 이분이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갑절이나 내게 달라. 갑절에 두 몫에 성령의 역사. 이 말은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더 크니까, 더 위기 시대니까 그걸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필요한 힘이 뭔지, 자기가 앞으로 겪게 될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될 현장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전환기 시대 큰 후유증 시대입니다. 우리가 다락방이 앞으로 시대적인 운동이 로마 복음화의 큰 주역이 될 텐데 국내의 교권에 의한 핍박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에 의한 이 초대교회 핍박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되죠? 로마에 의한 큰 대대적인 박해, 그러나 승리하고 로마 복음화를 이뤘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237 5천 종족을 향해 뻗어간다는 것은 로마 복음화 도전하는 거거든. 그럼 사단은 제일 싫어하겠지. 그러면 악한 정치인들, 악한 이념, 자, 흑암 문화, 자, 이런 게 결부가 돼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겠죠.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거기에 더욱이 이제는 스승도 갑니다. 세대 교체가 일어나요.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마냥, 담임 목사님이 1세대 전도자들이 마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1세대 중직자들이 마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딱 준비를 해야 된다. 갑절의 성령의 역사. 이유 있는 자에게 하나님 주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다 전제 조건이 나와요. 뭐 어떻게 해주겠다가 아니죠. 네가 보면 그럽니다. 평상시에 엘리사는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엘리야도 뭘 조건을 거냐면 네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전에는 제가 눈치를 조금 못 챘는데 얼마 전에 이 말씀이 딱 스치면서 이렇게 깨달았어요. 아, 갑절의 영감을 받는다는 건 마치 그 대관식, 왕의 대관식을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보는 눈앞에 공식적으로 나 왕관을 딱 얹어주는 이런 게 아니구나. 보는 자에게는 그걸 읽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받는지를 모르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이 언약이 누구에게 계승되고 전달되는지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중에 이렇게 사람들은 보게 되겠죠. 결과를 통해서. 그러나 이게 누구에게 언약이 계승되고 전달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당사자에게도 네가 영적인 세계를 보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속사정을 다 몰라요. 여러분도 제 마음에 있는 걸 다 몰라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전도를 통해 하나님이 시대에 주시는 절대 언약을 진짜 절대 언약으로 싹 CVD 앞에로 딱 누군가는 가슴에 품겠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령의 충만한 갑절을 주길 원하실까요? 그래서 이거는 비밀한 일이구나. 누가 뭔가 공식적으로 이게 왕관을 수여받는 시간이 아니라 비밀한 사이에, 그래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라. 30년에 걸어온 언약을 정리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앞으로 걸어갈 우리의 30년의 역사를 놓고 준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소통이 되겠죠. 여러분의 산업에, 직장에, 학업에, 모든 업에 여러분 갑절의 영감을 받을 이유가 다 있어야 됩니다. 이걸 지금부터 여러분 딱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제 엘리사가 스승을 통해 미리 본 영적 세계, 이 능력을 본인이 공급을 받게 됩니다. 이 능력으로 7천 제자 운동을 하고요. 7천 제자 예비되어 있다 했잖아요. 이거 이제 찾는, 이게 그냥 찾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갑절의 영감을 받은 자, 이 비밀을 하나님과 공유한 자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비된 현장에 전 세계 2, 3, 7, 5천 종족에 예비된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7천 제자. 그리고 도단성 운동, 신학생들을 키웁니다. 도단성 운동.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현장 운동이 일어나는데 아람 나라를 꺾습니다. 무경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임하였더니 이 미션을 그대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은 사실 엘리야에게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엘리사를 찾아라. 그리고 아람 왕도 새로 세워라. 7천 제자가 남아있다. 근데 실제로 찾고 성취시키는 심부름은 누가 하죠? 엘리사가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까지 선포된 30년의 언약의 메시지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차세대 수역을 통해 이제는 차근차근 실현되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충격받고 막 따라갔던 그것이 소화가 돼서 그걸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단은 이게 맞다라는 것을 한번 시그널을 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격 복음을 받고 이게 맞구나라고 생을 걸었던 겁니다. 그렇게 제대로 어떤 면에서는 그 당사자들도 전도자가 30년이나 하신 메시지가 무슨 의도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사실은 따라간 거예요. 지금 보면 그게 보여요. 30년 전에 제가 지금 렘넌트 대회 초창기 메시지를 보잖아요. 98년도 1.5세 2세들. 근데 그때도 지금 하신 메시지를 그대로 했어요. 신기하죠? 뉴에이지, 귀신 들린 자, 그 얘기를 해요. 와, 그때도 보면 막 깊은 기도 얘기 다 합니다. 호흡까지 얘기를 해요.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전도자 이미 그림이 다 있어. 지금 보면 그 메시지 의도가요, 선명하게 부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표가 온다. 그래서 저는 딱 언약 잡았어요. 하나님, 갑절의 영감 받을 이유, 내가 그걸 잡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내 산업과 학업에, 여러분 인생에 내 하나님 편에서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부어줄 이유가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더 큰 이유, 궁극적인 이유, 결국은 아람 나라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스승 엘리야는 내부적인 핍박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왕과 왕비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 시대는 왕이 바뀌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보고 아버지 역하면서 따르는 그런 시대가 돼요. 근데 위기는 어디서 와요? 외부로부터 옵니다. 아람 나라 시대. 이제는 2, 3, 7, 5천 종족. 그들이 이제 위협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들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 박건원 선교사님 얘기했잖아요. 그 중남미의 귀신 주술 문화가 사실 여러 문화를 통해 전 세계화되고 있다. 똑같은 거예요. 아람 나라의 위기, 로마의 위기가 이 미국의 흑암 사상과 교육과 문화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잖아요. 지금 세상을 혼탁하게 하는 사상과 이념이 다 어디서 나와요? 미국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아랍 나라를 통해 전 세계 지금 후대들이 유튜브를 통해 교육을 통해 문화 콘텐츠를 통해 음악을 통해 계속 물들어가잖아요. 이 가상 세계로 점점점 중독되어 가잖아요. 이제 비투 연끌하면서 물질 세계관으로 확 가잖아요. 아랍 나라 시대입니다, 지금. 자, 이때 첫 번째 열왕기 하 6장을 보면 13절에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이르기를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그럽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아랍 나라 시대를 볼 때 뭘 보면 현실이 보이죠. 일단 현실을 봐야 됩니다. 무시할 수 없고 또 보이죠. 이 위기 상황이에요, 지금. 아랍 나라 왕이 엘리사를 찾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왜? 번번이 자기네들이 침략하려고 작전을 세웠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매복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스파이가 있냐? 어떻게 우리가 지금 전략을 다 노출하고 있지? 알고 봤더니 엘리사가 미리 보고 미리 알려주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걸 듣고 그 병사들을 심어 놓은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복병들이 곳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릴라전도 펼치고. 그러니까 이 아랍 나라 입장에서는 패권 국가로서 지금 막 진출해야 되는데 자꾸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해서 사실은 대동아 공영 자기네들이 미국과 서양의 유럽의 제국주의에 맞서서 이 아시아를 보호해주는 이제 주체 나라가 되겠다, 주인 나라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 침략했던 거거든요. 명분은 그거였어요. 근데 막 독립투사들 가만 안 있죠. 막 이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또 기독교인들 신사 참여와 반대하죠. 그런 거예요.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방해 세력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흉인 엘리사를 죽여야겠다. 파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위기가 온 거예요, 지금. 자, 두 번째는 사실, 객관적인 사실도 알아야 돼요. 자, 어떤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나오죠.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다. 여러분, 한 명을 잡는데 말, 병거,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사람 한 명 잡기 위해서 뭘 동원한 거야? 탱크 부대를 동원하는 거예요, 지금. 미사일 부대를 동원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동원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 둘러싼 겁니다. 포위한 겁니다. 어쩌면 이제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느끼는 나를 둘러싼 환경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를 도와줄 건 아무것도 없어. 세상의 조건은 나에게 다 불리한 것만 같아. 신자들에게 불리한 것만 같아. 자,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 보니, 이것도 봅니다. 나가서 봅니다.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더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자, 많은 병력으로 포위된 사실만 보니까 어떻게 되죠? 믿음이 부족한 이 영안이 어두운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리이까.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또 떠올리게 되죠, 염려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사실만 보면, 육신의 눈으로 사실만 보면 불안합니다. 자, 세 번째 보면 여기 보면 숨은 진실이 있어요. 11절을 보면 11절 6장 11절에 보면 지금 엘리사를 잡으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닥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패권 경쟁에서 빨리 우위를 점해야 되는데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 입장에서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실제로 불신자들이요, 세상에 잘 나간다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큰 소리 치고 막 어마어마한 한을 갖고 도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불안해서요. 지금 영끌비투에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하잖아요. 불안해서요. 염려. 그러니까 진실, 동기를 봐야 돼요. 그 것만 보면 와, 막 우리 내가 둘러쌌다 이런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과 미국도 서로가 왜 경쟁합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서로가 패권을 안 놓치기 위해서. 불안한 겁니다. 그 기도해야 돼요, 강대국을 위해서.
네 번째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영적 사실, 영적 세계에 눈을 떠야 됩니다. 16절을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일단 불신앙을 치유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가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합니다. 역발상이죠.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영안을 뜬 자에게는 이게 보여요. 그래서 역발상이 가능하고 그걸 갖고 힘입어 발판 삼아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 보이는 사람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걸 발을 내딛고 갈 겁니까? 그래서 역발상이 실제로 되는 것은 영적 세계가 보여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군대가 훨씬 크구나, 이게 보이는 확신 속에서만 역발상이 본격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비밀이 여기서 지금 본격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의 제자 사역은 키가 이겁니다. 세계관을 열어주는 거예요. 영적 세계관을 열어주는 거예요. 육신의 눈에 어두워 세상에 휩쓸려가는 수준에서 아니다. 눈 떠라. 영적 눈 떠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해라. 그래서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쓰더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보이는 거예요. 내게 보장받은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7대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신분과 권세가 보이는 겁니다. 10가지 비밀이 보이는 거예요. 10가지 발판이 보이는 거예요. 5가지 확신이 확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돼요. 나에게 주신 자산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보여야 됩니다. 엄청난, 그러니까 영적 자본이죠 그게. 그리고 이 위기에 청년의 눈을 열면서 제자의 눈을 열면서 제자 확립의 또 기회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 다섯 번째죠. 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결국 이 5가지를 얘기하셨죠. 현실을 보고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지만 영적 사실과 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봐야 된다. 절대 계획은 결국 전도 선교 이외에 없습니다. 전도 선교입니다. 237 5천 종족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지금 자기 제자에게는 영적 눈을 열어주고요. 지금 불신자들에게는 어때요? 눈이 어두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거예요. 불신자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한번 마음과 생각의 마음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멘붕이 오는 거예요. 아이디어의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멘붕이 오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3단체 사람이 막 명상하고 막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다가도 한번 정신에 이제 타격이 와버리면 어떻게 되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눈을 어둡게 한다. 하나님이 조율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무경쟁으로 결국 이기게 되고요. 23절에 보면 왕이 이제 이스라엘 왕 이 눈을 어둡게 해서 유인합니다. 어디로? 이스라엘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그러면서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는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무경쟁,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려줍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미 서밋의 자리에서 그들을 다 살려줍니다. 그 결국은 어떻게 소문이 퍼지겠죠. 이게 자체가 전도 선교가 됩니다. 이 10가지 지금 특별히 10대 비밀에 대해서 말하는데 반대편에 숨은 것을 발견해서 절대유를 품고 CVDRP를 렘넌트가 도전을 해야겠고요. 결국은 이 아람 나라 시대는 지금은 뭘로 보입니까? 4차 산업, 3단체, 코로나, 각종 경제, 지식의 후유증이 일어난다. 시대적 후유증이 있다. 그래서 5차 산업을 대비해라. 그래서 교회도 237과 치유와 서밋 시스템을 준비하고 제자와 시설을 준비하는 방주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겠습니다. 자, 결론은
일과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은 엘리야나 엘리사나 우리는 같은 사람이에요. 그 말은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요즘 계속 강조하시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갈라디아 2장 20절로 이제 확인이 돼야 됩니다. 진짜 다 이루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하옵소서. 내 생각과 모든 마음, 삶이. 그리고 이제 고요한 시간을 가져라. 엘리야가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것처럼 나의 호렙산, 나의 감람산,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찾은 것처럼 나의 고요한 시간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모든 과거의 인생, 우리 다락방 30년의 역사, 여정, 이게 정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깊은 시간을 가져라. 뭔가가 보였으면 다 고요한 시간을 통해서 뭔가 발견이 되고 드러나겠죠. 그러면 그 잡혀진 주제를 가지고, 미션을 가지고 이제는 파고드는 겁니다. 연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깊은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해라.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집중해라. 세 번째, 호흡도 도전해라. 네 번째는 음식 균형도 준비해라. 그리고 운동의 리듬을 갖춰라. 이렇게 깊은 시간을 계속, 왜? 미션 수행을 위한 오력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미션 수행, 이 고요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미션이 딱 오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걸 위해 달려갈 힘을 길러야겠다. 요 깊은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특별히 기말고사 시험 치는 우리 랩런트들이 시험이 아니라 영적 서밋 캠프의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 캠프, 본 캠프, 이후 캠프가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부터 시험 이전의 영적 상태, 시험을 진행하면서 영적 상태, 더 중요한 건 시험 이후의 영적 상태. 지금부터 내가 시험 이후에도 하나님의 영광, 시험 해방이 아니라 시험 이후에 확실한 미션을 갖고 이번 여름에 정말 내가 제대로 된 영적 서밋, 기능, 문화 서밋 도전하겠어. 다 언약을 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우리 또 흩어집니다. 여러분 현장에, 장막의 현장에 흩어지는데 강단의 언약과 우리 7대 흐름을 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사가 미리 보고 미리 가진 것이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개인화되어지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에 언약 잡은 예물을 드립니다. 오바댜가 위기 시대 선지자 100명을 숨어 키운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중직자들이 이 37나라 5천 종족의 세계 선교와 또 제자들을 찾아 남은 자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렘넌트 학업과 우리 인생의 업이 쓰임받고 한시대 엘리사와 같이 갑절의 영감받을 이유가 하나님 이들의 경제활동과 모든 삶의 이유 속에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엘리사가 미리 보고 가진 것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성도님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